여러분들 그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서 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그렇죠, 해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움직여야만이,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이제 어디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과연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의심스러워 걱정스러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뭔가 착해서,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쉼의 모습이었었어요. 결국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서지 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인간의 교묘한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이단 사설과도 같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네가 구원받으려면은 그렇게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로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여서, 제가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층 우리 식당 들어오는 문 맞은편 벽에 보면은 우리 총회에서 보내온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단 경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할 이단 종파들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결국 그 이단 종파들의 어떤 대체적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헌금도 좀 더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도도 그만큼 하면 안 돼. 전도도 더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쟤 봐봐. 쟤는 이번 달에 헌금을 얼마를 했고 전도를 몇 명을 했어. 그런데 넌 몇 명 전도했어? 너 헌금 얼마 했어? 봐. 너는 구원 못 받고 쟤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뭐예요?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구원받아야 돼. 14만 4천 명 중에서 내가 14만 4천 등이 되면은 저 사람은 14만 4천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4만 4천 1등은 떨어지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왜?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4만 4천 등이 되더라도 쟤는 14만 4천 1등이니까 쟤는 떨어지고 난 구원받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이단 종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쉼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우리가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신앙 안에서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그러한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나는 일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방종으로,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그 당시의 신앙의 관점으로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로주의로 공로주의의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방종주의와 공로주의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는데 방종주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 멋대로 살아도 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우리 멋대로 죄를 지어도 돼. 이게 방종주의,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도리어 욕되게 만드는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공로주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아이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을 수가 있어. 안 돼. 난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도 해가지고는 모자라. 난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공로주의적인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신앙생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쉬는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내가 오늘 했는데 말이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거 공로주의란 말씀이에요. 이거 공로주의예요.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 그 마음가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가짐,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쁘시게 받으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한 번씩 드리잖아요. 할아버지가 등 뒤에 10,000원짜리를 감추고서 한 5살, 6살 손녀 아이에게 막대사탕을 달라고 할 때에 이 손녀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막대사탕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획 뒤돌아서 할아버지 앞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가 막대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 되나? 드리자니 너무 맛이 있는데 그럼 내가 혼자 다 먹어야 되나? 그런데 할아버지 달라고 하는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가지고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어때요?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꼬마 아이는 막대사탕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소중한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할아버지는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녀석한테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생각되고 있구나. 막대사탕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세상 등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게 되면 그 신앙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내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오자 잘했다 기쁘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물론 신앙 안에서 방종주의도 안 되지만 신앙 안에서 공로주의도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쉬자.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자. 이것이 쉼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2탄, 쉼 2탄. 과연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원에 이제 한 번씩 올라가면 3박 4일을 있거든요. 그럼 이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원 올라가기 전날부터 금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갈 때까지 그래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틀을 이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서 마지막 날 보통 이제 제가 금식을 하면 이제 점심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원에 가기 전날 점심부터 금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가기 전날 하루 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하루 하고 그 다음날 하루 하고 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갈 때 이제 그 기도원 식당에 계신 권사님한테 미리 부탁을 해요. 권사님, 저 점심에 금식 끝나는데요. 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권사님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를 하세요. 네. 그래 이제 가서 금식하고 이제 기도 마치고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점심 먹으러 땡땡땡땡 이제 종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종친 소리 듣고서 이제 좀 있다가 워낙에 이제 그러면 좀 바쁘니까 식당이 바쁘니까 그래서 좀 이제 한 30분이나 더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서 나오면은 그 식당 부뚜막 옆에 물김치 한 그릇하고 그 다음에 죽 한 그릇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먹고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까지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 내려오고 이렇게 3박 4일 금식을 하곤 했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저는 일단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되면은 일단 목이 쉬어 있어야만 해요. 저는 기도원 갔다 오면서 목이 쉬지 않아 있으면은 기도원 갔다 말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목이 쉬지 않고 그냥 내려온 것은 그건 기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원 갔다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저로서는 이것이 기도하는 행위를 저 나름대로 하나의 공로주의로 생각을 한 거죠. 훈장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왜 그 당시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집회를 했고, 그 지난주에도 집회를 했고, 이 교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은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이 말이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막 외국으로 엄청나게 팔려다니는 목사님이구나, 능력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럼 우리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소리에 이미 다들 그냥 탁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돼가지고 이러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청량하게 맑게 타가지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이 뭐 저런 목소리 이렇게 저부터도 부흥에 참석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참석을 하곤 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저도 그랬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제가 기도원에 갔다 내려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요 기도원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쉬었구나. 죄송해요 목이 쉬어서. 이래야만이 기도원에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이 안 쉬면은요 어디 갔다 왔어? 좀 뭐 볼 일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나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무엇인가 성취해야만 할 목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우선 14절 15절이 한 부분이고요. 20절 21절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16절, 17절, 18절, 19절 4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들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2개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이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실 정도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16절부터 이 19절까지의 기도를 크게 2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이 내주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강건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들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플레르하고 플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간에 신학적인 논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내가 성령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서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소나무 뿌리 3개를 뽑아야만이, 내가 40일 금식을 한 서너 번은 해야만이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들한테 성령은 내주하고 있어요. 내주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성령이 마음껏 약동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열어놓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약화시키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성령은 이미 우리들한테 충만하게 내재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에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건하게 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할 터인데 왜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길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넓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할 터인데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그것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기도 훈련 받을 때, 기도 교육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했었죠. 5손가락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지금 다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손가락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맞다. 세 번째 손가락은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5손가락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교육받고, 저도 다 기억나네요. 안 그래도 설교 전에 이거 내용을 해야 될 터인데 내가 다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 기억이 나네요. 우리 그렇게 기도 훈련 받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랬을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기도를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죠.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바울의 에베소 3장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목이 휘도록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소나무 뿌리를 3개 정도는 뽑아야만이 응답받는 것이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에베소 3장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수준만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들의 생각의 규모는 요만큼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요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서 기도를 한다 한들 요만큼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요만큼 알았을 때에는 우리들은 요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알게 되면 우리들은 이만큼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면서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돼요. 나 저거 있어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나님이시여 저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발등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마 다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그걸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를 원한 것도 아니고 존귀나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의 백성들을 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거니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번에 로또 복권 샀는데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였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만큼 부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부자가 되긴 됐는데 11조는 안 하고 있어. 네,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만큼만 기도를 하다 보니 그만큼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수채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마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조목조목 어떤 영수증 끊어가지고 제출하듯이 말이죠. 그 왜 회사에서 이제 그 경비 같은 거 받아내려면은 영수증 다 처리해가지고 그 밑에다 설명서까지 써가지고 종에다 붙여서 이래가지고 제출하고 이래야만 이제 나한테 그 환급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렇게 재정 청구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휴식, 믿음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자 하고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또 막 우리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창 젊을 때 그 어렸을 때 기도 훈련 받을 때 그런 훈련도 했었잖아요. 기도 제목들 쫙 적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 리스트 놓고서 기도하죠. 자 1번 기도 오케이 체크, 2번 기도 체크, 3번 기도 체크 해놓고 막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이제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까지 막 체크하고 막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1번 기도는 응답 받았는데 아직 5번 기도 응답이 안 됐네요. 하나님 빨리 5번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 훈련하기도 하고 했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 한계,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한참 기도를 할 때 결혼을 두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장가갈 때가 됐는데 목회도 해야 되고 장가갈 때가 됐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리스트 쫙 적은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기도 제목들 쫙 적어놓고서는 그 리스트 앞에 놓고서 이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내가 지금 결혼을 하려는 거야? 일꾼을 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과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아니면은 회사 직원 뽑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온전한 결혼에 대한 기도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 적어놓았던 종이를 제가 버렸어요. 버리고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예. 제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적어놔 봐야 그거는 내 한계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가서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저는 그동안에 기도 생활하면서 그 결혼 기도는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행위가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이야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아주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참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쉽시다. 오늘 이종현 권사님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오늘도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 하면은 죄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 오셨으니 다만 며칠이라도 푹 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진심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아이고 참 하나님 너무 좋네요. 참 좋습니다. 물론 내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는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옷이 오른 것처럼 온몸에 옷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막 부스럼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신방조차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녔어요. 진짜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런데도 어디에서도 이 피부병을 고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저기 서울에 보문동이라고 하는 교회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강병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 부목사님. 이분이 정말로 진짜 막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는 미처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이 부목사님은 감추고 있으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고 감추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포기를 하고 내가 병 고칠 것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목회를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제가 목회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서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그 본인에게 피부병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알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병 있으시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같이 있는 저도 못 봤거든요. 같은 전도사로 있는 저도 못 봤던 부분인데 그 교인 되는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병은요 병명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그 병은 어디 가면은 잘 고칠 수 있어요. 그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같은 병을 앓았었거든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당신이 혼자서 알아서 병을 고치려고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못 고쳤는데
하나님 저 목회는 해야 되는데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무도 못 보던 그 병을 그 집사님이 보고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이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더라.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나무 뿌리 3개를 뽑는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쉬어가지고 열흘 이상을 목이 쉬어가지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바울이 하는 기도처럼 바울인들 기도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눈에 안젤이 있던가 아무튼 자기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이 병이 낫기로 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멘 하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한다잖아요. 바울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내 계산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나 기도 잘하죠. 하나님 나 막 유창하게 샬라샬라 하면서 끊이지 않냐고 열심히 기도하죠. 아이고야 눈 떠 보니까 1시간 기도를 했네. 아이고야 눈 떠 보니까 3시간 기도를 했네. 야 나 어느새 이렇게 기도 많이 했네. 하나님 저 기도 능력 많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자랑이지. 부흥에 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협박하는 거잖아요. 나 5시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내가 6시간 기도하고 밤새 기도했어. 그래도 나 이렇게 쌩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게 부흥 강사들이 교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들 헌금 많이 내. 그래야 나만큼 너희들도 복받아.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협박을 해왔단 말씀이에요. 제 경험담이에요. 저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 어떤 분은 과부가 3남매 기르면서 전세금까지 뽑아가지고 헌금으로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그 어린 3남매들 말이야. 이제 겨우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 데리고서 전세금 뽑아가지고 헌금하면 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교인들 잃어버린 거잖아요. 적어도 교인 4사람 잃어버린 거잖아요. 전세금 없어가지고 다른 동네 이사가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 전세금 그 당시에 뭐 500만 원인가 받는 거 그 전세금 받고서 교인 4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꾼이 됐는데 큰일 날 뻔했죠. 자,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조용히 고요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다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큼 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큼 크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직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여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에베소 교인들이요, 지금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기도함으로써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그 다음에 뭐죠?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